샬롬 11월 5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누리 3-1순회 김희진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고 또 초대교회 박해 사건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단은 그것이 자신들의 완전한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을 때도 사단은 이제 끝났다라고 여겼죠.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선하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패배는 부활의 영광과 구원으로 또 교회의 흩어짐은 오히려 디아스포라를 통한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으로 바꾸어 놓으셨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단의 수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실패, 아픔과 지연은 오히려 더 놀라운 섭리가 되죠. 그분은 오히려 이 과정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또 더 거룩하고 단단하게 빚어가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가워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의 호남 민족들은 계속적으로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면서 끈질긴 고발문과 상소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막으려 하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계략은 적중해서 페르시아 왕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시키는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성전 재건은 16년간 중단되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보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단 역시도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이 두려웠겠죠.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전이 세워지는 걸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설령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고 이스라엘이 좌절과 절망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보시지만은 않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처럼 또 디어스포라 교회의 확장처럼 이 핍박과 침묵도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을까? 어떠한 선한 결과를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또 그들의 눈에는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여기서 우리의 꿈은 끝나는 걸까? 네, 이런 허무함과 낙심,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멈춘 것이 더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와 지연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내용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만약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만 급급해서 그 조급함 속에 주변 민족들에 함께 짓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혼합 종교와 혼합 신앙이 이 야훼 신앙 속으로 스며들어서 신앙의 변질과 예배의 변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은 지켜내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멈춤을 통해 거룩한 분리와 또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네, 가나안 땅, 그들이 얼마나 빨리 들어가서 차지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십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적들이 쳐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백성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여리고로 진격하는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셔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십니다. 여리고 성도 단번에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돌게 하시죠. 또 앞서 읽은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한 번에 몰아내지 않으시고 조금씩 몰아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저도 참 답답한데 이 시간을 직접 살아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지연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선하신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도보다 방향을 더 바로잡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이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또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은 멈춤의 시간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결국 이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보호였고 지연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빨리 또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일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속도를 늦추셔서 방향과 그 내용을 바로 잡도록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 즉 그들의 마음의 밭을 먼저 기경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공사가 멈추어진 시간에 그 2명의 선지자를 세우시는데요.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이들입니다.
그리해서 그들의 귀와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다시금 새기게 하시죠. 이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시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원동력이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건 땅 위에 세우는 성전, 그 건물보다 그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세워지는 참 성전이었음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겉의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립 개척된 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분립하고 딱 한 달 뒤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예배가 멈췄고 모임이 멈췄고 사역이 멈췄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기대도 성장의 열망도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간 우리는 멈춤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답답도 했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읽고자 무던히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장은 잠시 멈추었지만 공동체의 내실이 다져졌고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오히려 더 공동체를 그리워하게 됐고 주일에 모여 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밥을 먹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방향을 바로 잡으시고 또 구로 온수에 높은 두 우신교를 세우시기 전에 진정 우리들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깊이 하나로 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른 차원, 더 높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춤과 지연, 또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속도도 주께 있고 때도 주께 있으며 방법도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혹여 바라고 있던 일이 막히고 나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듯 막막함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신가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멈추지 않았음을 신뢰합시다. 그분이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이 뜻하신 선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 속에서도 당신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바로 잡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시는 주님,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주님, 멈춤의 시간 속에서 또 좌절의 시간 속에서 지연의 시간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나눌 레마의 말씀 사연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희진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3-1순 김희진 집사입니다. 이번 하나시의 주제가 말씀이라는 안내를 받고 천천히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던 중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 둘째 진유의 태명인 보보, 걸음을 짓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아내의 임신 기간 내내 첫째 소담이와 함께 보보야 부르며 두 아이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를 기도하던 초보 아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묵상 중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인도하심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별다른 욕심 없이 조용히 살아가던 학창시절도, 긴장감 속에서 감사함으로 보냈던 군생활도, 낯선 사회 속에서 적응해가던 직장 초년생 시절도,
그리고 남편이자 아빠로서 새로운 책임감과 부담감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내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제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언제나 제 걸음을 붙드시며 감사할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저희 가정에는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계획, 곧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이라는 주제 앞에서 부담으로 시작된 하나씩 준비였지만 그 과정을 통해 주신 이 말씀과 은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신 성도님들의 하루 또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능하시고 완전하신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론 그 길이 우리 눈에 기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이 길마저도 선하게 바꾸시어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또 우리 오신 가족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소원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